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 2장 1절, 그리고 3장 1절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 하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2025년 두 번째 특별 묵상 주간 레위기서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모님들에게 레위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경 지식이 없으면 사실 복잡하기만 하고 우리가 왜 레위기서를 묵상해야 하는가, 그 가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책이 바로 이 책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기 어려운 책으로 간주하고 있을까요? 우선 레위기서에 있는 복잡한 제의들과 상징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현재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만한 사항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제사법과 음식법과 정결법 등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 중요성을 상실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레위기서를 읽고 공부해야 할까요?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레위기서가 여전히 가치 있는 책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레위기서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대는 변하고 제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1획도 의미 없이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여전히 읽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책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알려줍니다. 영원한 관계의 원칙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레위기서의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의 요구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지만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내용들은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레위기서는 단순히 제사와 관련된 사항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혼인 제도를 언급합니다. 자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노동과 종교와 국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의 삶의 크고 작은 부분들과 관련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만 잘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적인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신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의 출발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레위기서가 신약 신학의 모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레위기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서를 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레위기서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서가 영어로 어떻게 불리죠? 레비리쿠스입니다. 제사장의 책, 제사의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레위기서의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은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모세오경을 구성하는 5권의 책들이 있는데 5권의 책들의 히브리어 제목은 모두가 그 책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은혜와 복의 원천은 율법과 성소입니다. 레위기서가 배치된 성경에서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죠. 소위 시내산 본문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그리고 민수기 1장과 10장 사이에 레위기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서를 감싸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모두가 성막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은 성막의 건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민수기 1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완성된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행을 준비하는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는 가장 중요한 2개의 축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과 광야에서 지어진 성막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와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성결하고 정결하게 할 것인가? 실천적인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성막과 율법의 핵심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백성과 함께 하신다.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약시대 성막은 죄인들에게는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율법을 어기고 성막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들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는 책이 레위기서인 것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서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11장에서 16장은 정결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17장에서 27장은 성결법입니다. 윤리와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구성하는 5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일반 제사에 속하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수제사에 속합니다. 수요일 배 시간에 화목제물에 대해 말씀하면서 특수제사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일반 제사와 특수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구절을 전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백성들이 상시적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예배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반면에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특수제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일반적인 제사와는 구별된 제사였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모두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5대 제사 모두가 나름대로의 속죄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속죄가 될 것이라. 죄를 사하기 위한 특수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는 당연히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시적인 일반 제사인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방해하는 죄와 관련해서 특정한 면을 하나하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와 병행해서 진행된 제사였는데 구원에 대한 일종의 간구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잔치로 표현했습니다. 속죄제는 정결의 제사입니다. 죄를 씻기 위한 제사입니다. 죄를 더러운 때나 오염으로 형상화시켰습니다.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채무나 빚으로 형상화시켰습니다. 레위기서의 제사법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 제사가 속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선 번제를 알아볼까요? 번제는 소의 번제와 새의 번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레위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제물을 불살라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이 태워질 때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형상화시킨 것이죠.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었고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가장 흔한 제사였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번제는 5대 제사 중에서 소나 새의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전부를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는 구절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올린 제사가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제사 번제였습니다. 번제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지요? 소제는 제물을 드리는 곡식 중에서 한 줌만을 골라서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렸습니다. 화목제도 제물의 기름진 부분만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도 동물의 지방 부분만을 도려내어서 그 일부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의 특징은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가장 흔한 일상생활의 제사였지만 백성들의 전부를 드린다는 면에서 가장 많은 값이 들어가는 비싼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 그리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번제의 경우에도 속죄는 기본적인 사항이었습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어떠한 특별한 죄를 처리한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속죄는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번제의 제물로 오직 수컷만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이죠. 제물로 바쳐지는 가축들은 그 자체가 값이 많이 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귀하고 더 비싼 수컷만이 제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것인가,
체험적으로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습니다. 속죄는 누군가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말 자체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죄를 누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는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복음의 존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번제를 위한 제물은 매우 비싼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비싼 값을 치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를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는 매우 값비싼 동물이지만 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면 섬길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부가 올린 두 렙돈 같은 헌물이라도 귀한 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일상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소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소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나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소제는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의 대표적인 제물은 곡식가루입니다. 곡식을 가루로 만들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 위에 유황을 놓고 소금과 함께 불살라서 올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서에서 번제와 화목제 사이에 소제가 나오는 이유인 것이죠. 2절에 보면 제물의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지 않고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 및 화목제와 병행해서 드리는 소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의 의미를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줍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 역시 값비싼 제사였습니다. 소제에 사용되는 고운 가루는 고급스러운 재료였어요. 소제에 첨가되는 유향 역시 상당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번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제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고귀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없지요.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마음과 재물을 준비해서 구별된 제사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격한 제사법에 있어서도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셨습니다. 속죄제와 함께 드려지는 소제에서는 기름과 유향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엄격한 율법으로만 알려진 이스라엘의 제사법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사 제도에 나타난 이런 유연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별도 규정을 만드신 것이지요. 또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소제에서는 하나님께 기념물로 한 줌을 떼어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갖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특히 9절 말씀을 보면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띠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봉헌자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간구와 염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황과 연기는 성도의 기도와 관련돼서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소제를 통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기념물과 유향이 오늘날의 성도의 기도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실 때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아름다운 화제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20편 2절과 4절에서 말씀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레위기 2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소금으로 봉헌자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실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니라. 누룩과 꿀은 음식의 부패를 촉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그 제물을 영원토록 보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민수기서와 역대기서에 기록된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모두 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영원하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겨서 뿌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과 사명이 부여된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먼저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누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3장에 기록된 화목제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화목제를 친교의 제사,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예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세 개의 하부 제사로 나누어졌습니다. 감사제가 있습니다. Thanksgiving offering. 서원제가 있습니다. Vow offering. 그리고 낙헌제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자원제죠.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Free will offering입니다. 화목제는 개인이 드리는 화목제가 있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과 갱신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임명하거나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리는 공동체의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화목제를 상세히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와 가장 비슷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 번제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수컷만을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암컷도 바칠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했지만 그 중에서도 화목제의 종류 중에 하나인 자원제는 흠이 있는 제물이 허용되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자원제라는 말 자체가 free will offering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에서는 제물에 대한 기준을 낮춰주신 것입니다. 특히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지요. 반면에 화목제는 지방 부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화목을 위한 제물 중에서 양의 경우에 기름진 꼬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인간이 제물의 고기를 전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의 경우에는 지방 부위를 제외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었고 나머지 모든 부위가 봉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봉헌자가 화목제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대 시대의 화목 제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드문 기회였습니다. 화목제가 드려진다. 그 제물 고기가 공동체 전체의 잔치 음식이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화목제는 제사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 즐기고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장과 봉헌자가 모두 제물의 일부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봉헌자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기념하는 잔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가 무조건 엄격하고 두려운 측면만을 가진 것이 아니지요. 화목제는 공동체의 잔칫날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봉헌자가 드린 제물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축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날마다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나눔과 행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엄숙하고 또 경건한 무게에 짓눌려 사는 율법적이고 의무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늘의 즐거움이 충만한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구약의 화목제가 가진 화해와 잔치의 개념을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왜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십니까?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죽을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죄와 허물에서 해방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과 교제는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제사 제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화목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마지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성찬식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신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선포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제사였고 거룩한 삶을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 모든 거룩과 율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화목제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올리는 성찬과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종말론적인 천국의 잔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무수한 관계들을 통해서는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연합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식사들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되는 영원한 천국 잔치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일주일 동안 펼쳐지는 레위기서와 복음, 특별 묵상 주간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참으로 복된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